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좀 야단도 많이 쳤죠. 그렇죠? 그리고 때리기도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로 꼴보기 싫도록 미울 때도 있었어. 근데 부모는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때리면서도 그 자식을 포기를 못해. 이게 부모의 심정이야. 그러면서도 때리면서도 갑자기 자식이 미워 죽겠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면 쫓아가서 그걸 갖다가 부모가 감당하려고 한 것이 이게 부모의 심정이야.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모든 일을 당신들이 책임지려고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어떤 심정으로 자식들의 용서를 구하면 왼수 같은 자식도 품어주고, 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성경에 집을 떠난 탕자가 있죠. 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다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하면 뭐라도 먹을 것인 거 하고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 거리에 오는 그 거짓 몰골라는 아들을 보고 쫓아가 그에게 자신의 옷을 덮어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옷을 덮어줬을까요? 창피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이 자식은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식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내 몫을 달라고 그랬어요. 요새 같으면 살아있는 부모들한테 아버지, 어차피 그 나 줄 거 아니오. 그러니까 나 빨리 유산 물려줘. 이렇게 하면 저 싸가지 없는 놈 하고서 끝내버려. 그렇죠? 근데 이 당시는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죄송한 얘기가, 당신 팍 죽어버려.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어. 만약에 그것을 끊을 때에는 부모에게 불의한 놈이라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떠났는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만약에 아버지가 그를 감싸주지 않았으면 동네 사람들은 아들을 발견하고서 돌로서 아들을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재산을 갖고 떠났다 호랑방탕해서 거지가 되는 자식을 향하여 아버지는 미워하기보다는 지금 쫓아가서 그를 품어주는 모습을 성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종에게, 야, 가서 얼른 씻겨.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다시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줘. 이게 일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미흡다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부모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가 그런데 그런 부모들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걸 막고 법으로 만든다고.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이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식을 품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그 여러 나라에 의해서 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는 누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니들 내 소유요. 내가 니들 삼았어. 내가 니들을 내 거로 소유로 삼았는데 너 생각해봐라. 내가 니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가 어떻게 니들을 그냥 두겠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로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나는 네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에 대한 이러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대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 치는 영수증으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다 치루었다라는 영수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이러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삼으신 자녀를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자녀로 삼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떨 땐 자식이 왼수 같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식이 뭔 일이 생겼다. 가정에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식이 그런 일이 생겼다면 예배보다 말고 쫓아나갈 거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해.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아니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그것도 그 아들의 생명을 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요, 왜 회개하라는 줄 알아요? 너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안 되라! 하고 얘기를 해요. 잘못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럼 인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 잘못한 거 얘기야. 그래서 너 잘못 드러난 거 네가 얘기를 하면 내쫓을게요. 이런 부모들 없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야단을 치고 때리면서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너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윽박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너 꼬투리 잡아서 우리 집에서 너 호적에서 파낼 거야. 이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려고 네가 잘못한 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그렇게 매를 드는 것이고 야단을 치는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너 회개해야 네 잘못 인정해야 이건 뭐요? 너는 그렇게 나쁜 놈이요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게 아니에요. 뭐요?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들어주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렇잖아. 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뭐 필요한 거 얘기해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오늘 돈 좀 생겼으니까 아빠가 좀 써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가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니들 쓸데없이 나돌아다니지 말고 기도나 해, 영성이나 회복해. 이게 아니라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이건 뭐냐?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아니 엄마가 돼서 뭐 하는 거야? 아빠가 돼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이런 자식들 보면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책임만을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그들이 지나다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러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네? 이게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자녀로서 살지는 않고 백성으로 살지는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책임만 물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꾸 그래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하나님만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바꿔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꾸 부모들한테 아빠가 해준 게 뭐예요? 엄마가 해준 거예요? 부모가 돼서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자꾸 부모의 책임을 갖다가 추궁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의 속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잖아요.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뭘 한 게 있다고. 오늘날 신앙이 참 잘못됐어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것 때문에 속이 타는 거예요. 부모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에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너는 자녀로서 책임을 다했냐? 너는 자녀로서 책임을 다했냐? 우리나라가 이전까지 온 중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이 제일 많은 때가 지금이에요. 왜 비난이 많을까요? 대통령이나 나라의 군주는 뭐예요? 백성들을 편하게 살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백성들이 걱정 없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도자가 자기의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국민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됐다는 얘기는 많은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장관 자기가 시키는, 아무리 그 사람이 불법적인 사람이라도 자기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만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남용을 해요. 거기까지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국민들을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을 책임지는 게 진짜 대통령이잖아. 응?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어떤 상황에도 변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리더십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을만 대요. 누구 잘못이다, 뭐 때문에 그랬다,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랬다. 이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은 뭔지 압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리더십이에요. 알아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나이 먹으신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그리워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비록 독재를 해놨지만 백성들이 안 굶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얼마큼 사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돼서 평가할 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자유가 어떠니? 독재가 뭐니? 이거 갖고 따지잖아요. 니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그거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것이요, 자유가 있는 곳은 분명히 책임이 뒤따라야 돼요. 내가 누리는 것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때에 많은 사람은 죽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왜? 이제 4대 왕이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2조 시대가 한지 얼마니까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종을 대왕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에게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왕이라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칭송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그가 무엇을 했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것이 왕에 대한,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기본이란 말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는 성경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혈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누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 대학이나 어디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 신입생 환영 같은 것을 해요. 그때 분명히 고등학교 때고 뭐고 간에 학교에서 당신들은 학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어디에 따라 움직여야 돼? 학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거기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이 자유를 느끼되 그 책임을 분명히 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그 가진 자들이 보면 1달란트 가진 자가 거기에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이요, 나에게 이 1달란트를 주었는데 당신은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고 당신은 이문이 없으면 나를 야단칠 뿐이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갖다 쓰지 못하고 내가 숨겨서 당신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그렇다 그러면 네가 이걸 갖다가 차라리 이 돈 불리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더 많은 이득금을 나한테 갖다 줄 거 아니여. 근데 왜 그 짓을 했어? 여기서 주인이 1달란트 가진 자를 책망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너는 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주면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책임보다는 주인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볼까? 다른 종들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종의 의무는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걸 하는 게 종의 의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되면 공부하는 게 그들의 의무예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서 돈 벌어오라, 이런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자식이 되면요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갖고 말이야, 엄마 내가 오늘 한 일당 떴는데 한 30만 원 벌어왔어. 아이고 내 새끼 학교 때려치우고 그거 해라, 이런 부모들 없어요. 자식의 입장은 뭐예요? 공부 안 할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가정을 이끌어서 가정을 갖다가 깨트리지 않고 잘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사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들 가족들이 오손도손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뭐요? 눈치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그를 야단쳤던 이유가 뭐냐? 너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응? 너 손해보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너는 네가 할 일만 해야 나머지는 내가 판단해. 근데 스스로 판단 누가 해버렸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을 맞은 거예요. 전장에서 장군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적들을 앞장서 갖고 진두지휘하는 게 장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군이 뒤에 앉아서 야 우측 병사 나가, 좌측 병사 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 야 후퇴야, 이게 장군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왕은 누구냐면 사울왕이었습니다. 근데 적군의 장수가 나온 게 골리앗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은요 전쟁터에 앞장서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골리앗이 소리 지르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 야, 누군지 나와서 저놈 없애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줘? 내 사위를 삼을 것이요. 그 집안은 대대로 나와 겸상을 할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의 집안에 있는 세금을 다 면해줄 것이다. 이런 조건만 내서 지가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싸움에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이 나가서 그 싸움에 승리를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누가 이기겠느냐? 다윗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에 뭐라고, 사람들 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근데 사울은 거기서 삐져버려요. 지 책임도 안 하고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미워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야, 불꽃 가운데 너 불에 타지 않게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차라리 주님께서 희생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의 책임감이에요. 삼손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렇죠? 나는 부모로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잘 살고 자식을 잘 키울게요. 이게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의무예요. 당연한 책임감이에요. 부모가 된 책임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는 됐지만은 나는 이렇게 인생 안 살아. 나 죽이며 살 테니까 넌 너 혼자 살아. 이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이건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의무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예요. 참 부모 입장 얘기하니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자식 입장으로 얘기하니까 잘 얘기하시네. 그래, 의무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도 이건 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입니다. 삼손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지 않냐. 이제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는 거 너 원래 임신 못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 임신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요것만 지켜야 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엄마 입장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러면 너는 임신을 할 것이고 애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때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누구냐?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삼손의 어머니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출산 때까지 네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책임을 그렇게 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털을 건들지도 마라. 이건 뭐예요?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책임을 지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별해 불렀기 때문에 불러갖고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아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책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한 여인에게 빠져서 자신의 머리털의 비밀을 알려줬고 그로 인하여 모든 힘을 잃고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의무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을 지셨어요. 근데 의무를 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삼손이 엄청난 고생을 받고서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 삼손을 끌고 자기들의 신전에 다곤 신전 앞에 삼손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리를 돌립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나에게 힘을 한번 더 주세요. 자, 범죄했던 삼손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러갖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범죄한 그 순간도 난 너를 지킬 거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요. 왜? 나는 하나님이고 너를 책임졌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죽였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사단들은 우리가 가는 길에 수많은 그 엄청난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걸렸어요. 그렇죠? 다윗도 걸렸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는 수많은 올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기서 후회하고 거기서 한탄하고 거기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걸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 뭐라 그래요? 저는 왜 그래?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죠. 네 집 자식인데 교육을 줬다 이거 시켰어? 저 부모들이 누구랴?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아니, 자식이 잘못하면 걔를 양아치해야 되는데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어요. 제 3계명도 그 얘기예요. 10계명 중에 제 3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앞에 존칭을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너희 행실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의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호랑방탕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싸가지가 없어. 이 얘기 안 해요. 저거 교회 다니는 놈 아니요.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지 저럴 수가 있어? 그렇죠? 누구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덤문을 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에서는 쉬지도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냄새가 나고 뭐고 간에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의 행실을 보여. 그게 바로 무덤의 문을 여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은요, 믿습니다 하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믿는 건 뭐예요? 그냥 믿고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다란 폭포에 한 100m가 되는 폭포에다가 밧줄을 걸고 그 위에를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고개를 해요. 푸르르 와서 가는데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보라가 이 사람이 가는 그 앞을 쫙 막아요. 물보라 때문에 그 가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두근두근 한 거야. 왜? 혹시 떨어져 죽지 않았나? 근데 조금 있다 오토바이 소리가 부릉 나면서 그 물보라를 헤치고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야, 그 자리에 만약 여러분이 있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저 같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 박수를 막 친 거예요. 왜? 너무 멋지니까. 그런 광경을 보기 힘드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누구라도 이제 사람들이 최고라고 당신은 최고라고 막 떠드니까 묻습니다. 제가 이제 여 뒷자리에다 누군가를 태우고 다시 한번 갔다 올 건데 내가 그렇게 뒤에 사람을 태우고선도 갔다 올 거라고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 맞다고. 한번 더 해보라고. 이 고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 뒤에 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요 정막이 흘러요. 한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밧줄을 타고서 고개를 해갖고
그 건너편에 갔다가 다시 사람을 데우고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박수를 쳐줬어. 근데 그렇다면 확신하는 사람 누군가가 좀 나와달랬더니 갑자기 청 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꼬마가, 제가 탈게요. 누군 줄 알아요? 그 고개사의 아들이에요. 자기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타겠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두말안 하고 자식을 키웁니다. 이게 뭘까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버지는 내 자식을 데우고 가서도 나는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자신감. 또 아들은 내 아버지니까 그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나는 내 아버지를 믿어 라고 하는 그 행실. 사람들은 얼마나 손에 땀을 줬을까요? 근데 정말로 그 아들과 아버지가 다시 그 오토바이 고개라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면서 현실적으로는 지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돼야지 교회가 유지돼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가 돼야 빚을 갚을 수 있고, 아주 하나를 뚜려요. 뚜리지 마요. 왜? 시작부터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판 두드리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믿어. 그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줄을 대고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렇죠? 이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계산하고요, 사람들을 의지하고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정말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의 뒤에,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고개를 부린 사람과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구경 간 거지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믿음의 현장으로 뛰어드세요. 뛰어들어 보세요. 왜 또 겁이 많은가 봐. 나보고 뛰어들으라면 어떡하나. 여러분 뛰어드세요. 그럼 분명하게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왜 나는 자식인데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나는 우리 엄마는 계모인가 봐. 뭐 이렇게 나는 어디서 입양했나 봐. 막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형만 너무 사랑해 주니까 내가 맨날 너보고 다리에서 주워온 놈이라고 맨날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제 기억도 나요. 보따리를 주섬주섬 쌌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너 왜 그러느냐고. 나 엄마 찾아갔다. 왜? 내가 잘못하면 야단치니까 난 야단받기 싫은데 어린 마음에 무조건 사랑만 받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때 바로 가기 위해서 야단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땐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을 잘 교육하는 거예요. 자식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자식의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덮어줘야 돼요. 왜 내가 잘못한 걸 자꾸 들춰내? 어렸을 때 오줌 싸봐요. 그럼 어떻게 키를 들고서 옆집 가서 수고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동네방네 나 오줌 싼 거 다 사람들이 오줌 싸게 놀렸을 때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오줌을 안 싸잖아요. 충격을 받았고 오줌 싸면 나는 죽는다. 오줌 싸면 나는 죽는다. 또 망신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교육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책임을 다하는 건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배운 것도 없고요, 돈도 없어갖고요, 헌금도 못하고요, 그냥 교회만 나가서 미안해 죽겠어요. 저는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충성하는 길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뭔 일을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행사가 있다면 내가 주방은 내가 봐줄게. 또 이런 사람은 또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처수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그렇죠? 오장육부가 있고 근육이 있고 또 사람의 뼈가 몇 개인 줄 압니까?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장육부 중에서 하나가 잘못해도 그 사람 병드는 것이고, 근육에서도 뭔가 하나 파열해내면요, 이 축구선수를 뛰지를 못해요. 그리고 206개의 뼈 중에서 한 개라도 잘못되면요, 이 사람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 뼈가 206개의 뼈가 있는 자리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오장육부가 제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잘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는 잘 되는데 이 장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거 탈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 거기에 있는 우리들의 지체가 이게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맞는 직분을 다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신방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있는 자리에서 그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 있는 자리에서. 자동차도요, 엔진에 6,900개나 되는 부품이 들어가요. 엔진 하나에. 그리고 전장품에도 300개나 되는 부품이 들어가고, 또 이 구동하는 구동축에도 5,700개나 되는 부품이 들어가서 거의 자동차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이 3만 개예요. 3만 개. 아유, 그러니까 한두 개 빠져도 괜찮을 것 같죠. 나사 하나 빠지더라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나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핀셋 하나가 빠지면요, 차가 덜렁덜렁 거려요. 그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달리면 바람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 이런 3만 개 되는 부품 중에서 자동차 기술자는 어떤 것이 고장났나 찾아야 되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차가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도 오장육부와 206개의 뼈가 제자리에서 움직여줄 수 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특색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똑같은 자식이 어떤 자식은 아들이 있고, 그렇죠? 어떤 자식은 딸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머리가 똑바른데 어떤 자식은 또 재능이 좋아요. 요새같이 하나씩 난 사람에게는 하나가 잘못되면 뭐 기대가 없겠지. 그런데 옛날에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6명, 7명은 보통이었죠. 그렇죠? 학교에서도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학교에 다니면요, 수업이 한 반에 70명씩 해갖고 6반에 해갖고 2부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800명이 넘는 거예요. 와,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 자식인데 어떻게 키우냐? 아니, 부모가 오히려 키우기가 더 쉬웠대요. 왜? 지들끼리 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큰애는 큰애 역할을 감당하고, 작은애는 작은애 역할을 감당하고, TV에서 가끔 가다가 10몇 명이 되는 가족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전부 다 자식들이 부모가 야, 뭐 하자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렇죠? 다 이게 되더라고. 야, 그런 거 보면서 키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쟤들한테 어떻게 학비를 내고 키우냐. 그게 아니라 큰애는 작은애를 가르치고 막 일하면서 서로가 움직여지니까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고 제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렀어요. 저같이. 어떤 사람은 사모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권사로 불렀고, 어떤 분들은 집사로 불렀고, 어떤 분들은 성도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역할, 나는 권사니까
내가 뭐 창피해서 어떻게 일을, 아니요. 권사를 불렀으면 권사 일을 해야 되고, 집사를 불렀으면 집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어르신들 와서 교회 와서 뭐 같은 거 싸주니까 교회 와서 맨날 싸주기만 해서 미안해서 어떡하나. 아니요, 가져가는 게 일이요. 알았어요? 싸주면 가져가는 게 일이요.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가세요.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받아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는 게 그분에게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꼭 뭔가 와서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일하는 게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의 일하는 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헌금 못하고 교회 예배만 참석하실 분은 예배만 참석하시고요. 이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에게 뛰라고 해보세요. 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뛸 수 있을 때 되면 뛰란 얘기예요. 기어다니는 애가요, 걸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걷는 애가요, 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는 애를 와가지고 너 왜 쓰지도 못하느냐고 야단을 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든 그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진다고 얘기합니다. 불쑥이라도 책임지고 물쑥이라도 책임지고 어떤 일이 너를 넘지 못하게 하고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를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네게 상을 베풀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과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모여서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